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살다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구원을 받기 전에는 그냥 세상 따라서 시집장가가고 애 놓고 어떻게 해서라도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뭐 부동산 늘리고 집 늘리고 뭐 이러는 재미로 살았죠. 근데 우리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러한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안 바뀌고 나는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그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옛날 과거의 삶을 쫓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여전히 옛날 삶에 그대로 옛 사람의 모습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구원받은 이후 성도의 삶의 최대의 관심, 최고의 관심은 뭐냐? 회막에 집중돼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는 회막에 반드시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관심이 여기에 쏠릴 수밖에 없어요. 일단 이 회막의 그 모임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우리가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곳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요. 이걸 말로 배워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 모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임재하니까 예배하지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임재하니까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임재도 안 하는데 우리끼리 그냥 노래 부르고 찬양 부르면 그게 뭐 콘서트하고 뭐가 다를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서 그 의식 앞에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도 없는 데서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장독에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요?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임이래. 이 모임이 보통 모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회막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은 회막을 짓고 싶어서 안달합니다. 회막을 짓기 위해서 안달을 하죠. 그래서 스스로 자원하는 기적물들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기적물을 테루마라 그랬죠. 이 테루마를 가지고 나왔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뭐가 돼요? 예물이 되고 제물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예물로 뭘 만들어요? 회막을 건축하는 거죠. 자, 오늘은 이 회막을 건축하고 그 회막 안에 기구들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제작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자, 회막의 내용물 중에서 가장 먼저 무엇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회막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회막 안에 이제 넣을 걸 만드는데 무엇을 가장 먼저 만들어야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만들겠죠, 그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언약이겠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장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자, 언약궤를 제일 먼저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 중요성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회막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은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언약 때문에 체결되는, 언약 체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구원받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본질적인 문제예요. 이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과 나는 남남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입니다.
자, 이사야 49장 8절.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이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49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은혜의 때가 오는 거죠. 자, 은혜의 때가 와야 우리 기도가 연락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기도하는 소소한 기도들이 늘 응답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진짜 기도는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응답된다고요?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진짜 도움이 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진짜 도움은 안 온 거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진짜 구원은 구원의 날에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서 너를 백성의 뭐로 삼았다고요? 언약으로 삼았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았어요.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그래서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백성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일으킨다는 거잖아요. 일으켜서 그 나라를 항모하였던 땅에 나라를 일으켜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무엇으로 상속해 준다고요? 기업으로 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통 큰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잘잘한 걸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통째로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일이 은혜의 날,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모든 나라를 상속받는 이 엄청난 일은 뭐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 때문에. 이 언약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메시아께서 구원받은 백성과 언약을 맺었고 나라를 일으켰고 행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의 모든 기초, 성경의 모든 기초는 언약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 약속을 근거로 백성과 언약을 했고 언약한 대로 우리에게 나라를 세워서 기업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바로 이 언약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계는 해막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필수적이죠. 이 언약을 잃어버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언약 문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도 가면 자기 집을든 전세든 뭐가 있어요? 계약 문서가 있잖아요. 집 문서 있잖아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거 남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서를 보관하는 언약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해막에 모이는 이 모임의 공동체는 언약 공동체예요.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가정하고 똑같습니다. 가정은 정말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남과 만나서 언약을 맺죠. 그게 부부 언약이잖아요. 결혼 언약이잖아요. 혼인 서약이라고 하지요. 그 서약을 맺고 자녀를 출산해서 가족을 이루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동물들은 언약을 안 맺었기 때문에 그냥 이 가정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뭐 생육하고 번성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결혼 제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자, 하나님과 사람도 언약을 맺어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교회가 되고 그 교회들이 하나님 임재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치하시면 뭐가 돼요? 나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해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고요? 언약이다. 좀 정신 차려 보셔요. 네? 자, 그래서 언약궤를 만드는데 설계도는 25장 10절로 22절의 내용 소개를 했었습니다. 버살렛이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었는데 길이는 2규빗 반, 넓이와 높이는 1규빗 반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안팎을 싸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금태를 두르도록 했죠. 다음 3절을 보시면 금고리 넷을 부어서 만들어서 양쪽에 2고리씩 달도록 했고, 그 다음 네 발을 달고 4절 보시면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싸도록 했죠. 그러면 이 채는 용도가 뭡니까? 네 고리에 끼어서 메고 다니는 용도로 채를 만드는 거죠. 자, 언약궤를 순금으로 싼 것은 이 언약이 뭐보다 귀하다? 순금보다 귀하다는 거죠. 그리고 순금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이 언약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서 순금처럼 순결하고 거짓이 없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언약은 말씀을 의미하고 이 영생의 진리가 바로 이 언약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1.1획도 거짓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첫 번째는 언약에 근거한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언약궤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속죄소를 만들도록 했는데요. 자, 이 속죄소는 순금으로 역시 속죄소를 만들었고, 크기는 가로 세로 크기는 언약궤와 동일하게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속죄소의 모양은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한 덩어리로 등이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은 날개를 높이 펴서 날개로 속죄소를 덮도록 했죠. 날개를 높이 폈다는 말은 이 천사의 활동이 아주 활발한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상태. 날개를 젓고 있으면 앉아 있는 상태지만 날개를 폈다는 말은 움직이고 역사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천사의 그룹의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보게 했습니다. 시선이죠. 이 시선을 둔다고 하는 것은 이 속죄소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속죄소는 언약궤의 덮개 역할을 하죠. 언약 궤를 덮는 뚜껑 역할을 하지만 기능은 뚜껑이 아니에요. 기능은 뚜껑이 아니고 언약이 파괴되었을 때에 그 책임을 하나님이 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언약이 깨어지면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깬 우리를 보시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언약을 깼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한다고요? 속죄소를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깨신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속죄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와 맺은 언약이 실현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속죄소가 그래서 언약 다음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속죄소가 두 번째로 나오죠. 자, 속죄소에서는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죄를 대속하도록 합니다. 대속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이 이루어지고 화해가 되어지는데, 그 화해를 우리는 평화 또는 화평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속죄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기로 약속했잖아요. 어디서 만나기로 약속을, 장소를 정한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내가 가고 싶은데 가 있으면 하나님 찾아오셔요? 그렇지 않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만나기로.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다고요? 출애굽기 25장 22절, 출애굽기 25장 22절 설명을 한번 했었는데 다 까먹으신 것 같아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자, 출애굽기 2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속죄소 있고 정극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거기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서 그냥 얼굴만 보다가 오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만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거기서 만나야 하느냐? 대속 없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만날 수 없어요. 대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없습니다. 만약에 대속하지 않고 만나는 길이 있다면 그거는 도둑놈이죠. 담을 넘는 거예요. 반드시 속죄소 위에서 만나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속죄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언약궤와 이 속죄소는 성막 안을 가로로 쳐서 절반 안쪽을 지성소라고 불러요. 이 지성소에 두는 기구입니다. 성구지요. 자, 그다음 이 지성소가 이제 완성이 되고 나면 이제 그 휘장을 열고 나오면 그곳이 이제 성소가 되죠. 자, 성소에는 뭐가 들어가냐 그러면 10절 보시면 상을 만들라 그랬죠. 상. 조각목 상을 만드는데 일명 이걸 우리는 떡상 그렇게 표현하죠. 길이는 2규빗, 넓이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으로 만들도록 했고, 역시 이것도 무엇으로 싼다고요? 금으로 싸고 이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금태를 두르게 하셨고요. 턱을 만드는데 손바닥 크기만의 턱을 만들고 금태를 두르도록 했습니다. 자, 13절 보시면 상에도 역시 4 금고리를 부어서 만들고 4 발 위에 모퉁이에 달도록 했습니다. 용도는요, 14절 보니까 상을 매는 채를 깨게 하는 용도죠. 상을 깰 매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역시 이 채도 금으로 싸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상 위에 올려질 기구들은 대접, 숟가락, 잔,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자, 언약을 기초로 하여서 속죄소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해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맨입으로 만나면 되겠어요?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손님이 오면 상을 차려야죠. 상차림이 필요하죠.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음식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떡상을 만드는데 떡상은 언약의 증표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자, 속죄함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서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떡상이에요. 자, 구원받은 성도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게 떡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대가 필요하죠. 자, 조명이 필요하죠. 방에 손님이 오면 불 켜야 되잖아요. 조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등잔대를 만들도록 하는데 17절 보십시오. 역시 등잔대도 무엇으로 만들어요? 순금으로 쳐서 만든다 그랬고, 자, 밑판, 줄기, 잔, 꽃받침, 꽃가 한 덩어리로 만들도록 했어요. 자, 성경은 지금 우리 성소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한 덩어리로 만들고 연결하고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교회는
한 덩어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게 덩어리를 의미해요. 덩어리. 우리는 덩어리가 돼야지 개별로서는 우리는 가치가 없어요. 구원을 받고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나 혼자 그냥 집에 앉아서 그냥 예배하고 그러다가 죽으면 천당 갈 거야. 이거는 가짜예요. 이거는 가짜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이 덩어리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덩어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모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덩어리로 만들도록 했고 18절을 보시면 가지는 6가지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3가지씩 나오게 했고 19절 양쪽 3가지마다 이 3가지마다 살구꽃 형상의 잔 색과 꽃받침과 꽃을 만들도록 했고 20절 등대의 줄기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꽃받침은 21절 보니까 6가지의 꽃받침을 만들도록 했고 2가지 아래마다 한 꽃받침이 있도록 했죠. 그래서 줄기와 연결시키라고 말을 합니다. 21절에 교회는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부 순금으로 쳐서 만드는데 꽃받침은 총 3개를 만들도록 했고 23절에 등잔 7과 그 다음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도록 하고 있죠. 그 다음 24절에 등대와 모든 기구는 순금 몇 달란트요? 1달란트로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화폐 단위로서 최고의 단위죠. 최고의 단위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 등대가 그만큼 가치가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등대는 언약을 기초로 해서 속죄소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 만남 속에 뭐가 주어졌다고요? 상에 떡이 주어졌죠. 말씀이 주어지니까 이제 등대를 만들어서 조명하는 거죠. 자, 등대는 성령의 조명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의 조명 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활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명을 비추어 주실 때만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원활해지는 거예요. 그냥 성령 없으면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도 안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안 생기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나가다가 이제 이렇게 버스를 타게 되면 자리가 꼭 2명씩 앉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옆에 앉으면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가만히 그냥 창가에 앉은 사람은 창만 보고 가고 가운데 앉은 통로에 쪽에 앉은 사람은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눈 딱 감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요. 근데 그 속에 그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들어오면 막 껌도 주고 커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성령이 없으면 아무런 소통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냥 혼자 말로 중얼중얼 하다가 하나님에게 관심이 생기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소통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하나님 도대체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냥 성령의 조명 없이 교회 앉아가지고 와서 뭐 먹어야 되지? 오늘 점심 뭐 먹지? 뭐 이러고 있다가 간다면 참 불쌍한 크리스찬이죠. 오늘 성령의 교통이 하나님 만났는데 말씀도 이제 차려놓고 다 했는데 성령의 조명이 없으니까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우두커니 있다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하나도 안 생기고 오늘 도대체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 의미도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말뚱말뚱 있다가 가는 그런 불행한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고 그래야 그 주신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야 은혜가 되고 은혜가 돼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을 할 수 있고 예배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할 수가 없고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내 역할을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저 좋은 데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자, 장례식장에 가면 다 좋은 데 갔대요. 장례식장에 가서 보면 다 좋은 데 갔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좋은 데 갔다고 말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아, 좋은 데 갔을 거야. 좋은 데 갔어. 틀림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웃기잖아요.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좋은 데 가려고 믿는 게 아니고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성령이 조명할 때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교회 다니고 성경 가지고 뭐 하는데 좋은 데 가자는 식의 메시지라면 아마 이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필요하니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말씀 이해 못하니까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죠. 좋은 데 가자. 예수 믿다가 좋은 데 가자. 예수 천당 그러고 다니는 거죠. 자, 그래서 등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 5번째, 이제 25절 보시면 분향할 제단을 만드는 거죠. 자, 일명 분향단이라고 부릅니다. 자, 제단은 2개죠. 분향단이, 제단이 있고 또 이제 성소에서 나오면 밖에 나오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죠. 오늘 이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을 말하는 거예요. 25절, 조각목으로 분향단을 만들도록 했고 길이와 넓이는 한 규빗이고 모양은 정사각형입니다. 높이는 2규빗으로 만들도록 했죠. 그리고 이 제단에는 뿔을 제단과 연결시켜서 만들라고 그랬어요. 제단 뿔을 만들도록 했죠. 자,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에는 뿔을 달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는 금태를 두르도록 했습니다. 금태 아래쪽에는 금고리 둘씩 양쪽에 만들어서 채를 깨도록 했죠. 그리고 채는 역시 뭘로 싼다고요? 28절 금으로 싸도록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향이 뭐냐? 이 분향단에 들어지는 이 향은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언약을 통해서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성령이 말씀을 조명합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이제 뭐 할 차례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뭐 할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우리는 교제라고 그러죠. 언약을 근거로 말씀이 주어지고 속죄가 일어나고 성령의 조명이 있고 그 조명 아래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좋은 데 간다는 식의 종교 나부랭이가 아니죠.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말씀과 속죄가 되어서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이루어내는 것이죠. 이걸 샬롬이라 그러고 평화라 그러고 화목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교회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에요. 자, 분향단을 금으로 싼 것은 금은 아름다움과 존귀와 가치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향은 기도를 상징함으로써 향단을 금으로 싼 것은 기도의 가치를 설명한 것이. 자, 그래서 기도는 뭐보다 귀하다? 금보다 귀하다. 말씀도 금보다 귀하고 기도도 금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금은 변함이 없으니까 기도의 가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기도의 가치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아마 우리 정준사님 실감할 거예요. 기도 가치가 확 떨어졌어요. 정준사님 옛날 신앙생활 할 때 기도 생활 그렇게 안 했죠?
정말 기도 생활을 그렇게 안 했어요. 초대교회 시절에는 기도가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근데 지금 기도가 식어버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도의 가치를 우리가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옛날 성도들은 왜 기도를 했냐? 살기가 일단 어려웠어요. 살기가 어려웠어요. 자기 힘으로 잘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좀 살아보려고 정말 불철주야 기도했죠. 그리고 가정생활이 옛날에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너무 어려웠죠. 뭐 이게 남녀 유별하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성들은 유교의 최대의 피해자들입니다. 우리 여성들에게 가장 학대를 많이 한 사람이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이 가장 학대를 많이 했어요. 정말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 안 한 사람이 세종대왕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세종대왕이 좋습니까? 그게 유교의 산물이잖아요. 유교를 숭상하겠다고 그 조선의 왕들이 여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여성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반은 기도고 반은 하소연이에요. 그 시집살이 때문에 그냥 반은 기도고 반은 서러움에 복받쳐서 하소연을 하면서 펑펑 울었죠. 그러면 또 실컷 울고 나서 또 재밌는 게 은혜 받았다 그러고 가요. 그런데 요즘은 살기가 너무 편해져 가지고 하소연할 게 없어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기도가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뭐보다 귀하다? 금보다 귀하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가치로 기도를 배웠기 때문에 기도 가치가 상실된 거지, 기도가 원래 가치가 상실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오해해서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기도는 그저 내 꿈이나 소원을 이루는 그런 용도로 주어진 것이 아니죠. 내가 건강하고 부유하고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업도 잘 되고, 그래도 기도의 가치는, 기도할 충분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기도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야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기도의 가치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말씀에서 나오고,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그 말씀의 속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해야만 하는 가치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진짜 의미는 말씀 안에서의 교제예요. 언약의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말씀이 이해돼야 언약이 실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가 이걸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뭡니까? 언약의 핵심 포인트잖아요. 자, 그리고 제단의 이 분향단의 뿔은 뭐냐? 기도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기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시면 두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자,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성전에 나가서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듣고 비교를 하셔요.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두 사람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해요. 비교하는데 두 사람의 기도 중에서 어떤 사람의 기도가 더 권세가 있는가, 힘이 있는가, 그것을 또 판별해 주셔요. 우리 예수님 짓궂죠? 예? 판별해요. 자,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 자, 누가복음 18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두 사람의 기도를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비교, 분석, 판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누구의 기도가 더 힘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 이 사람이 누구냐? 세리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꽝이었고 세리의 기도가 더 가치가 있다, 더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그래서 어렵다 하심을 인정받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기도였고 세리의 기도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기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를 주장했던 이 바리새인은 어렵다 인정을 못 받았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기도를 들었던 세리는 오히려 어렵다라고 인정을 받고 내려갔어요. 자, 기도는 그래서 뭐보다 귀하다? 금보다 귀하다는 것이. 자, 마지막 29절, 이제 관유와 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관유를 거룩한 관유라고 그랬습니다. 자, 등대에 필요한 기름을 말하는데요. 이 관유라는 말은 한글 단어는 없어요. 관유는 관과 유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한자를 조합해서 만든 단어인데 이 관자는 물될 관자예요. 그리고 유는 기름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수 같은 걸 관이라 그러잖아요. 관, 그죠? 그 관자에 물을 대는 관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이 그러면 이 한자 그대로 하면 기름 관이죠. 그걸 송유관이라 그러잖아요. 기름이 이렇게 흐르는 관을 송유관이라 그러잖아요. 기름을 보내는 관을. 그런 송유관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관은 기름을 붓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름은 관유가 아니고 기름을 붓는 용도의 기름이라는 거죠. 부을 기름의 용도. 자, 기름을 어디에다가 붓느냐 그러면 제사장을 세울 때, 또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그리고 승막의 기구를 구별할 때에 그 용도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조각목으로 상자를 만들어 놓으면 그냥 상자예요. 금으로 입혀놔도 그냥 금으로 입힌 상자예요. 그런데 그따가 뭘 부으면, 기름을 부으면 그 상자가 뭐가 돼요? 언약궤, 거룩한 언약궤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 상자와 구별하기 위해서 구별하는 용도로 기름을 붓는 용도의 기름을 만든 것이죠. 자, 역시 이 기름은 뭘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하고, 기름으로 뭘 밝혀요? 그 당시에는 불을 밝히는 용도로 사용했죠. 그래서 등대에 사용되었습니다. 성령을 불과 같은 성령, 불길 같은 주 성령. 왜 그래요? 기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에 불이 붙잖아요. 그래서 불을 밝힘으로써 진리가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진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막 성령 충만 받으면 막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할수록 뭐가 밝아진다고요? 진리가 밝아져요. 믿습니까? 예, 진리를, 세상을 보고 세상의 부패함이 보이고, 그래서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받지 않으니까 교회가 이게 세상에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모르고, 동성연애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간음을 폐지한다 그래도 교회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간음죄를 폐지한다 그러면 교회가 이게 무슨 소리냐고 막 들고 일어나는데, 아이고 폐지하든가 말든가. 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와 거짓을 교회가 혼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도 보면 진영 논리에 갇혀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그냥 민주당 쪽이면 모든 게 다 민주당 하는 건 다 옳소예요. 옳소. 무조건 옳소예요. 그래가지고 동성애도 옳소고, 설마 그럴 리가 있냐 그러고 옳소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
충만하면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옳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을 안 받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다음 정결한 향인데요. 이 향은 분향단에 필요한 것이죠. 자, 정결하다는 말은 순수하다. 다른 혼합물이 아니라는 뜻이죠.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향이기 때문에 이 향은 향품을 가지고 향을 만드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향은 뭘 상징한다고요? 기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도도 어디에 드려져요? 제단에 드려지잖아요. 그래서 분향단을 만든 거잖아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리는 예배예요. 그냥 기도가 아무렇게나 이게 아니고 기도도 예배의 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에 드리는 거잖아요. 분향단에. 자, 이 향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향을 발하죠. 이 향이 누구를 상징하냐 그러면 예수님을 상징하죠. 왜 향을 하나님 앞에 사르도록 하냐 그러면 이 향의 용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이에요. 향이 향긋하게 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든다는 뜻인데, 이 기쁘게 만든다는 뜻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린다는 의미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도록 한 거죠. 하나님이 화가 나셨잖아요. 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그 불순종한 이 죄를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드릴 수 있느냐? 죄값을 지불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불의를 볼 수가 없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의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 용납을 안 하면 하나님 공의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몽둥이를 때리든지 죽이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대신 희생함으로써 그 죄값을 다 지불하여서 하나님을 만족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이 되어서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개인의 자격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내가 이렇게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별 얘기 자기 의를 주장한 것은 기도에 가치가 있다 없다? 전혀 가치가 없어. 주님이 그 기도는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세리처럼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속죄를 원할 때에 그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고 어렵다라고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 개인의 자격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드려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뭐가 있다?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분향단에다가 뭘 달라고 했다고요? 뿔을 붙여놓은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성막 안에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구들이 상징하는 의미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면 성전 전체의 기구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이해되는 것이. 지금도 제가 구약 이야기하지만 예수 얘기가 성경에 단 한 자도 안 나왔지만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고 성소 안에는 떡상과 등대와 향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떡상과 등대와 향단의 용도는 뭐냐? 지성소로 나가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죠. 지성소로. 자,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의 기구들을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면 복음의 전체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복음에 너무너무 충실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해를 하면 예수님이 너무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이는 거죠. 특히 레위기를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아름답게 희생적으로 묘사해 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레위기를 읽고 주님이 보여서
펑펑 울 수 있으면 성령의 조명을 받았구나. 근데 레위기를 읽어보니까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더라. 그러면 성령의 조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 따라서 등대는 만들어 놓고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기름을 넣어야 불이 오는 거죠. 자, 여러분 매일 성령 충만 받으시고 말씀도 공급받으시고 속죄소에서 죄값도 치르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서 성령의 조명에 따라서 말씀이 주어지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걸 알게 되고 그걸 알게 되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분향단이 필요하다는 거. 요 신앙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